지난달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끄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저 사람의 간증이 다르고 나의 간증이 다르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간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다니엘 기도에 나온 그 분들 못지않게 훌륭한 간증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을 통해서도 이미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도 바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간증을 갖게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간증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간증을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간절히 그들에게 전하고자,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다음에는 좀 가족을 데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게 된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은 성경책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은 내가 경험한 주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전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저 들어서 또는 읽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죠.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주로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제 가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헬스클럽 광고나 다이어트 약 광고, 그런 게 이런 방법을 가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헬스클럽 광고나 다이어트 약 광고를 보면 주로 우리가 딱 보면 사진 2장을 그렇게 딱 거기에 박아 놓았죠. 사진을 보여주는데 왼쪽 사진은 비포, 오른쪽 사진은 애프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스를 하기 이전과 헬스를 한 이후의 모습, 약을 먹기 전과 약을 먹은 이후의 모습,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헬스하면 또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사진을 보면서 2명이 과연 동일 인물인가, 막 자꾸 눈을 가려놓고 뭔가를 자꾸 가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나 자꾸만 그걸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이면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2 사진이 모두 동일 인물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효과가 확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로 내가 헬스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간증이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자신의 그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던 자신이 그렇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된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까지 합하면 이제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그렇게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이 간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왜 했냐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상황이 뭐 좋은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결박당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꼭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는 지금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체험이 그토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있어서 간증이 있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세상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IQ보다는 EQ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더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갈 때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은 꼭 전도에만 유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간증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나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전해 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는 누가 대신 말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직접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다는 그 말은, 정말로 안다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사람은 혼자 있게 되면 죄의 육신에 끌려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늘 인간의 본성은 악한 본성이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막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과연 죄를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한 분이, 그것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는데, 그렇게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우울증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도 이기게 되고 죄의 유혹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분들의 많은 간증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간증하셨던 분 중에 김윤진 전도사님이라고 차양 사역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죠. 그 김윤진 전도사님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거의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6년 동안이나 왕따를 당했는데,
그것도 뭐 반에서만이 아니라 전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렌트 포스트와 카르멘 포스트 선교사님 부부가 또 간증을 하셨는데 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마약을 팔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들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조금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되기는커녕 자신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믿고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수학을 했기 때문에 세상 스펙으로만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어떤 헛된 것들을 쫓아서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트렌트 포스트와 카르멘 포스트 선교사님 부부도 그랬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는 또 마약을 팔고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자신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 후에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는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래서 그 거짓 예수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며 사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특히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 그것도 일이 있으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밖에서 누가 와도 아예 모릅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 삶에만 너무나 몰두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도 내 자신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 그러면 아마 그 커플은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에 한 달에 한두 번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마치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적만 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한 1년 동안 예배란 예배와 기도회란 기도회는 모두 다 한번 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오셔서 모든 순서마다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삶 가운데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주님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좋을 때는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주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놀랍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자리, 그 문제와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꼭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체험을 꼭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꼭 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만을 우리가 쫓아서 살게 되면 오히려 신앙이 신비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체험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체험을 다 주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삶에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 간증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나중에 돌아서 보니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우리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만, 그래야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때에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이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많은 간증이 있게 하셔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도 많은 간증이 있게 하셔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더욱더 힘써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신앙, 담대해지는 신앙,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